백장 어록 10번째 시간입니다. 15.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야. 네, 스승의 안목을 넘어선다. 예. 뭐 한자로 이걸 청출어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 제가 내 목마름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처음 그런 마음이 처음 마음이 들 때부터 이제 제 스승님이었습니다. 제 삶에서는 최초예요. 제가 스승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마음으로 저절로 승복이 되는 이제 최초의 분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으로 봐서가 아니었고 이 가르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이 하여튼 제가 그토록 해결하고자 했던 이 갈증과 이 목마름, 제 나름대로 저도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애를 좀 썼었거든요. 뭐 수행을 한다고 또 해봤고, 뭐 책도 읽어봤고, 뭐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 나름으로는.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제 삶에서 포기하기 쉽지 않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도 뭐 저는 제 갈증과 목마름 해결되는 이게 우선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는. 저는 정말로 이거 하나 해결하고 싶고 이거 하나 알고 싶은 게 어느 때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이 세간의 뭐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기가 안 됐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저는 다 잡고 싶었어요. 그냥 관심이 있을 때는. 세상에도 관심이 있고 어떤 우리가 영적이다, 정신적이다, 뭐 이 깨달음이다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없구나 이런 한계를 이제 느끼는 때 과감히 이제 한쪽을 포기하고 제 인생에서 숙제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다. 그렇게 그냥 그 방향으로 뭐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정리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숙제로 삼고 이제 수행을 했는데 이제 그게 화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스승님의 가르침 한마디 딱 보고 여기다 내 긴 이 목마름, 그러니까 긴 목마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 삶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무게, 이 두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양발에 채워진 족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노예로 뭐 이렇게 잡아올 때 보면 이 발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멀리 못 도망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쇄라고 하는 어떤 형체가 없는 이 족쇄에 이제 양팔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 삶이 무거우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뭐 이런 의문이 풀어지질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그런 갈증 때문에 어디 뭐 새로운 곳을 간다. 갈 때는 이제 새로운 곳을 이제 보고 경험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의문이나 갈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여전히 또 이제 그런 의문이나 갈증, 이 목마름이 또 생겨나고 하니까, 족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풀 수만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면, 뭐, 다른 일은 내가 좀 못해도 포기해도 뭐 상관이 없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냥 이 소식지에 쓰여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로 만났어요. 여기다 그냥 이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긴 방황이 여기에서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뭐 그때는 그게 뭐 조사선인지 이런 것까지도 몰랐지만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분이 스승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법회 때도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의 이 형체를 가지고 사니까 제 스승님도 당연히 사람이죠. 근데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사람으로 먼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만날 때부터 사람이 먼저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승님을 만난 것도 한 뭐 1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는 제 스승님의 사람의 어떤 인간됨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모릅니다. 그걸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걸로 교류한 적도 없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 제가 스승님을 만나면은 맨 공부 얘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 아이들 둘 있거든요. 아이들은 잘 지내냐, 뭐 취직은 했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당연히 이제 우리 이렇게 사는 얘기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뭐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어떤 이 사람됨이나 뭐 사람으로서의 그게 없진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당연히 있겠죠. 있지만 저는 늘 제 스승님이다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만나고 법으로 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제 스승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는 어떤 시비 분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사실은 저하고 같이 사는 가장 가까운 분이 제 삶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누가 결정한 거를 이렇게 따르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도전의 길이다 하더라도 제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스승님 만나서 마음 공부할 때 스승님 대하는 모습을 뭐 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거잖아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저한테. 모든 거를 제 어떤 이 주관이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걸로 결정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이 선을 공부하기 전에 또 선을 공부해서 이걸 여기에 통하고 이제 이 법의 삶을 살기 전에는 좋은 말로 하면은 참 이 뜻이 이렇게 곧다고 했고 꺾이질 않으니까 제가 뜻한 바를 꺾이질 않으니까 좀 뭐 그것도 안 좋은 말은 아닌데 다른 측면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고집이 뭐 보통 고집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돌아봐도 그래요. 어찌나 그렇게 고집이 센지. 제가 마음으로 딱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스스로 승복되지 않는 한은 저는 안 꺾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어떤 이 뜻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뜻과.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나이 때도 이 부모의 뜻과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는 무조건 저는 제 뜻대로 합니다.
예, 그 고집이 그렇게 좀 셌어요. 참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 속 엄청 태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20살 때부터는 부모의 뜻, 부모가 바라는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예, 진짜 좀 그랬습니다. 예, 참 불효자죠. 불효자 그런 면에서는. 이거 그냥 다른 거 빼고라도 제가 이 30 중반에 산속에 들어갔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갑자기 산으로 가버렸어요. 산으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으로 가버렸다니까. 나름 제 부모님이 제가 20살 때부터 저한테 이 기대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기대 많이 했죠. 근데 대학도 또 실제로 기대대로 안 가. 대학 들어가서도 또 그나마 이제 또 그건 포기했어요. 이제 이미 들어가 버렸으니까 포기했지. 네, 그래서 이제 지가 뜻대로 들어간 대학이라도 좀 잘 다니면서 졸업해서 취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취직도 안 하고. 그러더니 30 중반 되더니 그냥 그 어린 애들 데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린. 속 많이 썩였어요. 예. 근데 유일한 분입니다. 제 뜻과 뭐 이런 걸로 대하지 않는 유일한 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해서 그런 기준과 틀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이제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이 이 선에서 있거든요. 청출어람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야 된다. 근데 저는 제가 제 스승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당연히 지금 이 법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제 스승님의 안목을 넘어선다 이런 건 저는 꿈도 안 꿔요.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꿈 안 꿉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공부를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간다 그러면은 스승의 안목을 넘어서야죠. 제가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우리가 넘어서야 되느냐? 그거는 간단해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엄청 대단한 분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목에 나는 뭐 이렇게 미치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의 안목을 가르침으로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또 이 가르침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또 깨달아서 살면서 온갖 것을 경험하면서 또 가르침을 펼쳐 놓았잖아요. 그게 뭐 조사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선사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의 가르침을 비록 간접적이지만은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이 법회 지금 백장어록으로 하고 있잖아요. 백장 스님의 안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간접이라고 하지만은 백장 스님을 직접 만나서 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제가 간접적이라고 하는 거지. 백장 스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다 있어요. 백장의 안목은 여기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그러잖아요. 세간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간에서 배울 때나 이 마음 공부에서 배울 때도 똑같아요. 이 가르치는 사람의 이 가르침 안목을 배우는 사람은 다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체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있을 때보다
그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 안목을 또 배우고 경험한 또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 안목도 경험을 이렇게 다 흡수하잖아, 우리는. 한 사람의 경험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경험을 흡수해요. 한 사람의 경험보다 여러 사람의 경험을 체화하고 소화시키는 게 훨씬 뭐라고 그러죠?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한 사람이 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경험이 달라요. 경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험, 이 백장이나 뭐 마주의 경험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훨씬 이 많은 이 안목들, 경험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울 때는 저는 그래요. 제가 어쨌든 그 전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었고 뭔지를 모르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본 적이 있어야지. 지가 막 다 독학으로 해서 지 잘났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좀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좀 하고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 기본기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충분히 이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안목이나 경험을 배우는 사람이 충분히 이렇게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화를 시켜야 이게 바탕이 돼야 이 바탕 위에서 이제 이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고 자기 목소리부터 내려고 그러면 어설퍼져요. 세간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뭐 그림을 배우든 음악을 배우든 또는 뭐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과학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이 자기가 스승이라고 여기는 또는 은사라고 여기는 이 분의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이 흡수하고 체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흡수하고 자기가 체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자기 살림살이 자기 어떤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사실은 유리한 겁니다. 자기가 스승으로 여기는 이분의 이제 경험까지도 흡수하잖아. 부처님 뭐 조사 선사들의 경험도 흡수하지만.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늘 유리한 거야. 그런 측면으로만 보면은. 근데 왜 제가 스승이라고 여기는 분의 안목을 넘어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느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유리한 면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10년이다 그러면 제 스승님은 20년, 25년인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한 20년 됐어. 그럼 이분은 이제 30년, 35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경험이 뭐 15년, 20년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거는. 이거는 못 뛰어넘는 겁니다. 참, 이 공부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이론적이다, 이론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네, 이걸 깨달아서 이 법을 펼쳐놓은 이 안목을 드러낸 분들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흡수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제가 체험하고 공부를 해올 때 그분들의 이 가르침이 제 공부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스승님의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스승님은 제가 체험하고 공부할 때 하여튼 체험하고 몇 년 동안은 저는 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제가 공부에 뭐가 이렇게 필요할 때 뭔가를 항상 던지는 분이었어. 심지어 뭐까지 던졌냐면은 그분은 그분 스케줄대로 하셨을 거예요. 뭐 황벽어록이나 백장어록이나 임재어록이나 마주어록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하셨잖아요. 그 출판한 그 책도 야 이거는 지금 내 공부에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저를 위해서 출판한 것처럼. 이 책이 나올 때마다 그랬다니까. 법문에서도 뭐 그런 건 많죠. 어떤 날은 뭐 3박 4일 정진법회 할 때 3박 4일 동안 저 하나만을 위해서 법문을 하고 있고 법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진 적도 있으니까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어쩌면 제 공부에서 저게 필요한 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하실까 뭐 이렇게 느껴진 적이 저는 많아요. 하여튼 체험하고 몇 년 이 사이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초반에 저는 초기에 좀 제 체험한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초반에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이 시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 공부에서 뭐 세간은 잘 모르겠어요. 뭐 스포츠나 이런 건 그렇지 않거든요. 스포츠는 나이 들면은 이 젊은 사람한테 집니다. 나이 뭐 젊을 때 뭐 세계 1위를 한다 하더라도 져요. 그거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니까 이 체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이 바둑도 그러더라고. 저는 좀 바둑 보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둘지는 모르고 보기만 좋아해요, 보기만. 근데 희한하게 지금까지 제가 뭐 다는 아니지만 10대 후반, 20대 중반까지가 전성기더라고요. 20대 중반 지나면은 져요. 막 세계 1위 했던 사람도 져. 젊은 이 신예가 나오면은 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저는 뭐 그건 집중력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 공부는 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100%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경험이에요, 경험. 이 경험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선사나 조사들의 가르침, 부처님의 이 가르침도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 눈이 열리는 만큼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다, 저런 가르침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전부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야. 또 더 공부를 해서 지나보면 그보다 더 깊은, 뭐, 저는 깊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깊이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더 깊은 어떤 그거를 이렇게 실감을 하게 돼요. 경전도 그렇고, 이 선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경험이다. 자기 눈이 열리는 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시간. 이게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만 간다고 안목이 깊어지지는 않아요. 이거는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자기한테 있거든. 이 공부에 대한 뜻과 원이 깊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한 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왠지 뭐 어떤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부, 이 법에 대한 뜻과 원이 아주 깊은 분이셨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시간 간다고 안목이 깊어지고 공부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공부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이 마음가짐 이런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참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여기 통해 가지고 좀 해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그것만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이런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른 곳도 아니고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때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연이다라고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제가 50년만 일찍 태어났거나 이랬으면은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몸부림만 치지 이런 가르침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더 만나기 힘듭니다. 이거 제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거 하나, 그러니까 태어난 건 저는 그렇게 의미를 안 둬요. 태어난 거. 그분이 뭐 어디 성에서 왕자로 태어났든 말았든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이 갈증과 목마름이 깊어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고 그런 뜻을 세우고 하셨고 하셨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거든. 이분이 이 고행숲에 가서 고행할 때 그 고행숲에 고행으로 이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숲에 뭐 많이 있었고 이 고행숲 밖에도 뭐 요가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그 당시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 가르침, 이 안목, 이 안목으로 가르침을 펼쳤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뭔지는 모르지만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 공부에 대한 뜻과 원이 깊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없는데도 이걸 체험하고 제대로 이 길을 갈 확률보다 제대로 이 길을 갈 확률이 훨씬 적어요, 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절망적이실라나? 적습니다. 왜 적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거,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꾸 공부에 대해서 이 깨달음 공부에 대해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 이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 버려요. 그 정리를 해두려고 그래. 깨달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이거 한번 유튜브 뭐 다 보실 거니까 유튜브에서 마음 공부 이거 얘기하는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냥 뭐 기회가 돼서 심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어볼 때 딱 이렇게 핵심을 두고 들어볼 이 대목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는데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깨달아집니다. 이거 방법입니다. 또는 뭔가를 이렇게 우리한테 배우는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전부 방법이에요. 왜 우리 선을 직지라고 그럴까요? 방법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치지 왜 방법을 써? 마음의 세계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 거를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건 다 조작이고 인위죠. 그건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 생각에서 나와서 그게 고정이 되는 순간 이미 마음은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왜 선의 가르침을 자꾸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냐? 이 선은 절대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털끝만큼도 인위적이거나 뭐 조작하거나 힘쓰거나 애쓰라고를 하질 않아. 굳이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얘기해, 바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잖아.
이 부처, 도, 실상이라고 하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쓰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통할 때도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이걸로. 그냥 이걸로 앞뒤가 딱 끊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이니까. 생각은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고 수단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면 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가가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 중에서도 효율적인 거냐 효율적이지 않은 거냐 그러니까 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마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가려보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들어보면 알잖아. 뭔가를 나보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건 다 방법을 쓰는 걸 거잖아. 그 방법이지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뭔가를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이해시킨다는 거는 배우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라는 거야. 이해를 하라는 거지.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입문자라고 그러잖아. 불입문자라는 말은 이 말을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냥 곧장 얘기해, 곧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산 입장, 이 분별 속에서 산 입장에서는 저도 그랬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읽었을 때 그런 말들 이런 전부 정말 그럴듯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가르쳐 줘. 이 입장이었거든. 내가 이거 나도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달라고 제 스스로 막 이, 책하고 씨름한다고 해야 되나? 책 쓴 사람한테 저 혼자 질문한다고 해야 되나? 책 읽으면서 저 혼자 질문하는 거야. 이게 언제 나오지? 여기에 도달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언제 얘기해 주지 하고 저 혼자 막 책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알았어. 이거 좋은 거야. 바람에 걸리지 아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 이거를 좀 가르쳐 다오. 이렇게 하여튼 그 입장인 거예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진짜 가르침은 뭐냐? 바람에 걸리지 아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게 다예요. 그게 전부야. 거기에 뭔 생각이 붙을 게 없어. 내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는 자기가 어떤 목표를 머릿속에 그려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읽고 그걸 그려서 그를 향해서 가는 거지.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그거는. 또는 그 목표에 나를 끼워 맞춰버리는 거야. 뭐 우리가 뭐 기계입니까? 그냥 기계에 그냥 나사 찍으면 나사가 그냥 막 나오는 그런 기계야? 그 틀에 맞춰서 나오는 뭐 그런 존재야,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선의 가르침의 특징을 우리가 이 다섯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측면이라니까. 직진신, 견성성불, 불입문자, 교회별자. 어떤 방법과 기술이 없어. 우리 마음은. 생각은 방법과 기술이 있지만 우리 마음은 방법과 기술이 없어. 왜 없냐?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물과 물결 얘기했고 거울과 이 거울에 비친 모습 얘기했잖아요. 거울이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기술을 써야 됩니까? 해가 뜨고 지는데 어떤 방법과 기술을 써야 돼요? 수단을 써야 됩니까? 이것도 도덕경에 나와요. 하늘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게 누구냐? 사람이 써요, 사람이. 사람이 쓴다는 말은 우리 생각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생각의 길이냐, 마음의 길이냐야. 마음의 길은 방법과 수단이 없어요. 그냥 곧장 가르칠 뿐이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는 갈고 닦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불용수, 단막오염. 단지 오염만 시키지 마라. 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이에요. 생각의 길. 생각을 가지고 이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고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는 게 전부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냐? 본래 다 갖춰져 있다니까. 우린 걱정할 게 없다니까. 따로 찾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 갖춰져 있어. 자기가 생각의 길로 가고 있고 이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그쪽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지. 그 쫓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마음의 길이 드러나는데 그게 마음의 길임을 실감을 못하니까 생각의 길만 막 쫓아다니는 거야. 분별망상을 없애고 이 진실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사실은 이 제대로 된 이 가르침이다. 그럼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뭐 제가 불교를 비하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 보통 저는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그런 책들에 관심이 더 많았으니까 불교는 뭐 경전 읽어봐야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20대 때.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의 영적인 이런 책들은 그래도 읽을 만은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해였겠지만.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기독교 수행자이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이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 수행자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오두막처럼 해가지고 수행을 하고 살았나 봐요. 늘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뭐 그 수행자가 기도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구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수행자지.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얼기설기 기거하고 있는 집의 바로 앞에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사막에 가시나무면 선인장인가? 가시나무가 있었대요. 가시나무가. 근데 그 가시나무 아무 쓸모가 없잖아.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서 상처나 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시나무니까 뭐 좀 걸어갈 때도 가시나무 피해서 가야 되니까 이 장애물이야, 장애물 이게. 그렇다고 뽑아서 어디 버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어요. 저 가시나무는 뭐 저기에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 있을 거라고는 뭐 그건 상상도 안 했고, 그 입장에서 하나님은 저 위에 있지. 신은 위에 있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땅에 있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고 구하고 얻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뭐 어쨌든 그 책 내용은 그래요. 그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듯이 그 수행자도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어느 날 그 천덕꾸러기 가시나무를 보는데 뭐 지나가다가 봤든지 뭐 문 앞에서 봤든지 그랬겠지. 그 가시나무에 하느님이 임재해 있더라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해보면 이런 말들이 그냥 다가오거든. 그렇다고 그 가시나무에 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다가와, 그 말이. 실감이 돼. 아, 있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다 있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 소리를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습을 봐야 거기에 법이 드러나 있고 소리를 들어야 드러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경우가 제가 어찌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 한때는 좀 의심했었죠. 가끔씩 선원에 또는 이런 법회 이렇게 찾아오시는 도반 중에 공부하겠다 오시는 도반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해 전에. 혹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보는 그거, 들을 때 듣는 그거, 또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는 없지만 자기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 사과 그러면 사과를 마음에서 보잖아. 그런 걸 이 마음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나? 아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게 깨달음 아니냐 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꾸준히. 그거 말고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지금 여기 이런 거.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게 톨레죠. 지금 여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안 보고 하고 왜 나하고 관계 지으려고 하냐고. 내가 없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없는 공부를 하는데 왜 나하고 관계가 지어지면은 그냥 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기가 막힌 도리 이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신약이나 도마복음을 읽을 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대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특히 도마복음이나 이런 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가깝다 그러면은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다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쪽 종교만 그러냐? 불교도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가르친,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지만 저는 제 경험, 물론 각자의 경험이 있으니까 뭐 각자 주장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해. 근데 제 안목으로 제 눈으로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질 않아,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 그러듯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과 자기와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인데 하느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건 벌써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고 내가 있어.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관계 설정이에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나 없는 공부를 하는데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니까. 물과 물결이 관계가 설정됩니까? 물과 물결이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냐고. 물과 물결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물결 그 자체가 물이니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놓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물결 그대로가 물이다.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이 법만 얘기할 뿐이야. 어떻게가 없어. 왜가 없고 법만 얘기할 뿐이야,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여기에 자기 생각이 털 것만큼이라도 들어가면 바로 그냥 이어져 버려요. 분별이 이어져. 그냥 이거여야 돼, 그냥. 근데 이게 이렇게 설법을 듣고 공부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 생각이 뚝 부러지고 분별이 부러져 버리면 그냥 저절로 돼. 애쓸 필요가 없어. 저절로 그냥 이겁니다. 이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야. 기가 막힐 노릇. 여기에 통하지 않고 이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겁니다 하는 이게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알고 싶은데 알아지질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펼쳐놓은 그림들이 있거든. 펼쳐놓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럼 안 통하니까. 이게 이걸로 안 되니까. 이게 이걸로 안 되면 생각이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드는 저거는 뭐 도를 드러내는 거니 이겁니다 할 때 듣는 뭐 그 자리니 보이는 그 자리니 이렇게 만들어내 버린다니까. 근데 저희가 진짜로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가지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듣는데 그 만들어져 있던 그 모든 생각이나 의문이나 이게 다 없어. 그거 다 자기가 만든 거야. 그게 다 사라지고 없고 그냥 이거야. 그게 기가 막힐 노릇이야. 아, 이거를 이거라고 맨날 이렇게 법회 때마다 가르쳐 주었거든. 이거라고. 다른 거 아니라고. 내가 다른 거 아니라는 말도 수도 없이 하잖아요. 법회 때. 저도 모르게 막 하잖아.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이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게 자기 탓하지 마시고. 어차피 잘 안 돼. 왜? 우리는 분별 망상하는데 너무 습이 깊게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 의지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습이 깊고 어둠이 깊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은 이거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거지. 도가 뭡니까?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럴 때 만약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거나 상황이 있거나 이걸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뭔가가 따로 있다.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선사도 아니지, 그럼.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다,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니까 잣나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붙어. 아, 잣나무인데? 뭔 말이 붙어? 우리가 세간에서 얘기하면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이게 뭡니까? 그런데 볼펜이다. 끝. 그냥. 끝이야. 세간을 비유로 들면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볼펜. 이게 뭔지를 몰라. 아,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굉장히 궁금했어. 세간에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건 이 볼펜처럼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그래도 참고로 이게 뭡니까? 궁금해 죽겠어. 이게 뭔지. 볼펜이다. 거기서 끝나잖아. 더 이상 그 궁금증이 없잖아. 딱 끝이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겁니다 하는 거는 뭘 붙이지 마. 뭐 물론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건 아니겠지. 뭘 붙이지 마.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허탈하다니까.
그런 심정도 있어요. 아니, 이제 숙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좋은 심정도 있지만 너무 허탈한 거야. 아니, 내가 이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거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잖아. 아니, 제가 배울 때 제 스승님이 끊임없이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했어요. 법회 하실 때마다. 그럼 나는 뭐 들은 거지? 이것 때문에 허탈했어요. 아, 이거를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이거를 이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 여기 통화갖고 이 허탈한 이 마음이 들 때는. 저는 홍길동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뭐 그런 심정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하잖아요. 아빠 엄마 해. 근데 거기에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왜 내가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해야지? 거기에 무슨 이치 도리가 있나? 이것도 세간의 삶에서 비우드는 거예요. 그냥 아빠 끝, 엄마 끝. 끝나잖아. 뭐 친척집이나 어릴 때 또는 이 밖에 동네 분들이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어느 분이야?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어느 분이야? 엄마 이러잖아. 거의 딱 끝나잖아. 그 질문이 뭐 질문하고 똑같냐면 아빠는 누구야? 엄마는 누구야? 이게 도가 뭡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아. 도가 뭡니까? 이거지. 아빠가 누구야? 이분이지. 아, 똑같다니까.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안 들었어. 자기는 그렇게 이걸 듣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찾고 싶었고 구하고 싶었고 답답하다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같이 되지도 않지만은 그냥 뜻은 거창해 가지고 제 삶의 유일한 숙제다 이렇게까지 생각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도를 배우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도를 바로 가르쳐 줘도 뭔 생각을 하는 건지. 물론 제가 크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참 딴 생각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나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없어 저는. 뭘 시키면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그걸 몸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뭘 시킬 때 저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맨 딴 생각한다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딴 생각했겠죠. 그냥 딴 생각했습니다. 뭔 딴 생각인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 근데 딴 생각했어. 아, 딴 생각 아니면 이걸 이거라고 그러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아,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거를 이거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복잡한 게 들어가야 됩니까? 복잡한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친자가 확인이 돼야 되겠어. 병원 가서 우리 검사해. 그게 복잡한 거야. 근데 당연히 아버지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어머니면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의심이 없고 갈등이 없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부정이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소중함이 있다 그러면 이 소중함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아, 이거를 이거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아무 것인 것처럼 딴 생각을 하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이면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거에 저도 모르게 한번 통하고, 예, 그런 허탈함도 있고, 예, 정말 이거를 이거라고 딱 가르치고 계셨네. 이거를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이거라고 다 보여주는데 눈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고 귀 있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걸 당연하게 가르치고 당연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다가오니까 속으로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지가 못 알아들을 때는 또 까마득히 기억을 못하고. 도대체 이거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 이제 저 말고 옆에 같이 이렇게 지금 앉아서 법회하고 있는 분들, 아니, 못 알아들을 수 없는 건데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졌었다니까? 저도 실컷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으면서. 이제 그건 이제 잊어먹었어, 그거는. 오죽하면 그런 궁금증이 생겼겠습니까? 그냥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 도를 물었으니까 도를 가르치지. 부처를 물었으니까 부처를 가르치고. 그, 남양, 해충국사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뭡니까?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이거 쌀, 보리, 콩이다. 뭐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뭐 자갈, 모래, 기와 조각이다. 이렇게도 가르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법신, 보신, 화신을 물었는데 왜 쌀, 보리, 콩 이거 뭐 우리 밥에 먹는 이 곡식을 얘기하지? 이렇게 들려요, 우리는. 예, 세간을 산 사람들은 이게 정상입니다. 아, 그렇게 들리는 게 비정상은 아니잖아. 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지. 예,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건 부처를 물은 거예요. 우리가 삼신이라고 그러잖아. 예, 부처가 뭡니까? 뭐 이제 부처도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뭡니까? 그랬지만 부처가 뭡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 세 가지를 물으니까 세 가지로 답을 해줬어. 쌀, 보리, 콩이다. 잣나무다하고 똑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가르친 거예요. 쌀, 보리, 콩 이렇게 딱 가르친 거야. 이유 없어. 그 사이에 무슨 이유, 근거, 도리, 이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 아, 이런 이치고 이런 도리구나. 이렇게. 머리를 쓰는 순간 내가 있어. 근데 쌀, 보리, 콩 그대로다 그러면은 거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쌀, 보리, 콩이 있잖아. 굳이 얘기하면. 내가 없어도 쌀, 보리, 콩이 그냥 법신, 보신, 화신을 다 보여주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어. 내 눈에 쌀, 보리, 콩으로만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쌀, 보리, 콩은 법신, 보신, 화신을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무슨 힘을 써야 됩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니까 이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저게 뭐지? 왜지?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건 거예요. 그냥 이걸로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야, 이걸로만. 손가락이라는 생각도 없어.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이걸로만 다가온다니까. 이걸로만 다가오고, 이걸로만 다가와. 그럴 때는 이게 소리다, 뭐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이거지.